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보로 하냐? 또 참으면 나를 계속 무시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절대로 못 참는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인정했으니 더 이상 나를 쫓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오늘 또다시 자신을 추격하고 자신을 포위하는 사울을 보며 큰 분노와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사건은 사무엘상 24장의 사건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24장에서는 동굴 안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무려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찾아간 것입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드는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무슨 일이었냐면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0명.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사용어로 말하면 경계태만입니다. 사형감이죠. 분명히 불침번도 있었을 것이고 보초병도 있었을 텐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깊은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아주 손쉽게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 역시도 깊은 잠에 빠져 누가 찾아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니고 아비새가 자원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아비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다윗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과 동일한 것이죠. 절체절명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보통 평소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인지, 그가 악한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결정적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평소에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살았는지가 바로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평소에 돈을 원하고, 영광을 원하고, 부귀를 원하고, 권력을 원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 잠들어서 보는 사람도 없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울을 죽이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평소에 나의 생각, 나의 바램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 저의 존재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을 것이고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증오와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번은 용서해도 두 번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 3,000명의 군사들을 잠재우신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또 혹은 깨닫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겉으로 감추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망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 욕망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